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울산의 주상 복합 아파트 사만 아르누보의 발생은 그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여러분 다행이었어요. 화재가 진압이 되고 주민들이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끝났어. 혹시나 했는데 챙길 게 아무것도 없었어. 밖에서 볼 때 창문 하나만 깨져 있어서 집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집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그을림에 덮여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장은 다 내려앉아 있었고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은 녹아내렸다. 옷은 타거나 그을음에 덮여서 나올 만한 것은 없었고 그나마 귀금속 몇 개만 겨우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혹시나 했는데 챙길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한 주민은 불에 탄 집을 보고 나온 후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 짓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화재를 입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은 주민들도 막상 챙기려고 보니까 챙길 게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또 물이 다 이렇게 젖게 되니까 가재도구나 또 외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민은 온 집안이 먼지와 그을림으로 엉망진창이었고 냉장고에까지 그을림이 묻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은 서랍 같은 수납장에 있던 물건 외에는 다 시꺼먼 그을림이 덮여 있어서 옷까지 맡겨 마스크를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런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고들 또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접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있어요. 266쪽 또 7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 여기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타고 남지 않는, 불이 타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또 우리 신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다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에 마치 시험을 하듯이 없어질 것이냐 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막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중에 끝까지 제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한 격변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또 말세지말이라고 하니까 이 이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말세지말이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극단적 광신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1992년에 다미 선교회를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우리는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난리를 여러분 쳤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거짓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 시와 때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고 이렇게 타는 태도, 그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는 게 괜찮은데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큰일이 대단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때는 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이론과 또 논리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 삼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목적론적인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갈수록 중요한 때가 오는 거죠. 갈수록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살펴봤어요. 종말의 이런 징조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들어와서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 환난보다 무서운 게 미혹.
이 미혹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상품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 자신은 뭐 특별하고 내가 받은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나만 깨달은 나만 알게 하신 뭔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고 아주 뭐 기존의 교회들을 비난을 하고 자기 얘기를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성경을 또 잘 인용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만큼 성경을 인용하는 데가 많은 그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성경을 그런데 다 왜곡되게 자의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백마 타는 걸 좋아해요. 흰 양복에 흰 백구두를 신고 어느 날 보니까 김정은이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뭐 백수장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만희 씨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아주 자신들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하게 만들어.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 따르지 마라. 이게 그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 다 짝퉁이다.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이 다미선교회가 한참 이렇게 판을 칠 때요. 목회자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추종했어요. 많이 따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탁 둘러대고 그러면은 진리에 탁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이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이단들은 사단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교리와 여러분 이 신학을 토대로 해서 이걸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건요 뿌리예요, 뿌리. 근데 이단들은 보면 이 사이비들은 보면 뿌리가 없어요. 뭔가를 받았다 그리고 뭐 굉장한 걸 방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이 없어요. 뿌리가 제대로 안 갖춰져야 돼.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뭔가 굉장한 것이 여러분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면 헷가닥 여러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헷가닥 여러분 넘어간다면 뭐 보통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배우면 괜찮아요. 이거를 안 보고 자꾸 딴 걸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넘어간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내 이상한 걸 생각하고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요 훌쩍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야 돼. 누가 그럴듯하게 누가 그럴싸하게 그런 얘기해도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거 미혹하지 마라. 그 사람 추정하면 그거 위험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요. 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큰 지진 여러분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에요. 전염병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코로나는 차원이 달라요.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는 건 코로나가 처음이다 그래요. 뭐 패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서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코로나가 처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 대단한 지금 어떤 변화의 시점, 이런 그 메가 체인지의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려움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시험들 그럴 만한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상합니다. 법이 있지만 안 통해요. 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도 예사로 하고, 여러분 낙태법도 이제 통과되고 하면 엄청난 이런 살인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성범죄 이미 장난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지독한 여러분 개인주의가 벌어지고 있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이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국가조차도 여러분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는 괜찮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혼란해요. 혼란해도 리더십들이 여러분 막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원로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즐겁게 해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거, 기분 괜찮게 해주는 거, 그런 건요 딴 데 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TV 틀어놓고 어디 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교회 아니면 이런 걸 들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지금까지요 이런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30년서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큰 혼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의 자식이 앉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때가 오게 되는 건데, 이 거룩한 곳에 세속적인 것이 일어나고 종교들이 통합이 되어지고 종교다운지가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퍼져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범신론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 절대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타협하고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지내기를 여러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세의 징조고 무섭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극도의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그럴 걸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금융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원조죠, 원조.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의 모든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뉴 월드 오더 해가지고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자리 잡아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부자들 8명이서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4명으로 2명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 부가 이동이 돼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이런 것들이 재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거짓이 진리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유, 나는 안 그래라고 이렇게 이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확 닥치면 그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왕따가 여러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쉽게 얘기 말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마귀는 딱 2가지를 이 세상 가운데 딱 심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2번째, 죽으면 끝이다. 요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뭐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세상 사는 동안 즐겨야지. 뭐 힘들게 살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아주 귀중한 걸 하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얻게 됐어요. 29절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스라엘도요 우리 춘천처럼 봄이 짧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고 하니까 봄이 오는가 싶으면 바로 여름으로 간다고요. 2월 말 되면 벌써 여러분 더워지기 시작. 그러니까 싹이 나면 바로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 그러면 바로 여름이 되구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이 보고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31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가 딱 잘못하면은 종말의 때에 이게 부정적인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미혹하는 일이 많고 환난이 있고 또 이런 혼잡한 일이 생기고 무질서한 일이 생기고 악이 만연하고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막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이런 마음이 많은데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탁
포커스를 해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모든 일을 보고들랑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반드시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봐라.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이런 그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부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특히 주목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을 했다가 1948년에 8월 15일 날 독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강력하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생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사인, 표, 그게 뭐냐? 그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이 뭐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됐고 지금 계속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돼야만 그때서야 주님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시 오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992년, 1994년, 1996년에 그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한양대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뭐 대학들에서 있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10만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자, 또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해서 선교 한국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또 하나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 박사에 의해서 그 텐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그 창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겟을 삼아야 될 건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인데, 그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12,000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12,000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를 해서 운동을 벌여가지고요,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타켓이 되는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느냐? 500개 나왔어요. 500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족속이에요, 족속.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그 인도네시아 안에 수십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여러분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너무 또 소수 민족에게는 복음이 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몇 개 남았느냐? 500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GBT 선교,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30년 후면은 모든 민족, 모든 곳에 다 이 에덴에 이 모든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상이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뭐 무질서하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여름이 오는 것을 봐라.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몽골에 파송한 안상혁 우리 안대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내지의 다우르족, 다우르로 와라 하는 이 다우르족, 여기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파송이 돼서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도 여러분 살아났는데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 교회가 주도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거기에 개척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한국에서 일들을 뜻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모아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 마지막 그 타겟, 마지막 우리가 선교의 관점을 버려야 될 곳이 어디냐, 여기에 주목을 해서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또 파송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없는,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곳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냥 뭐 정신없이 이렇게 뭐 세상이 어지럽네, 복잡하네, 뭐 혼란스러워 이렇게 하는 사이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나타난다. 너희가 이런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이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누군가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마음을 써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벌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 너희의 관심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계절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보여요.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것이 주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방향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또 이스라엘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삼은 나라니까 그거 주시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선교 이 모임에 갔다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에서 예수님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100% 여러분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지만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예루살렘 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셨지만 국지적으로 거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리퍼블릭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퍼블릭하게 주님께서 이 공개적으로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가 치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꺼번에 다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비밀스럽게 몇 사람이 있는데 뭐 거기만 그렇게 오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면, 이런 너희가 대환란, 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막 미혹이 돼서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월드 워더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에 막 아주 그런 복잡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바짝 쓰다 보면요, 이 두려움과 불안, 이런 혼란스러움, 이런 혼미함, 이런 미혹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진짜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미혹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데 그냥 헛방으로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런 이 미전도 종족, 이 개척 선교, 이런 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3일 동안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여러분 잘 두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그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요 상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요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냥 멍하게 살아가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하시는지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살아가. 근데 복음의 최전방에서 살아가면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우리 노크 병사 임바울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그 북한 땅에서 또 넘어오는 과정과 일들을 들으면 야 과연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이요 북한만 아니에요. 탈북민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지옥인데 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와요.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세상 즐거운 가운데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마음이 둔해지기가 쉬워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어느 날 이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요 반드시 와요. 주님은요 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하면 제일 무서운 게 위험한 게 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졸면 죽습니다. 요즘 우리 운전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경각심 높이 주의하는 게 뭡니까?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영적 졸음에 빠지면요 무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졸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졸 수 있어요. 세상이 막 너무 난리를 치니까
한편으로는 뭐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이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타임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일대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 통해서 장원회를 받은 게 있어요. 아들하고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도 뭐 아들이 당장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큐티 해가지고 이제 카톡에도 남기고 보통은 뭐 답도 없는데, 그런데 아들이 거기에다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빠는 막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막 즐거워, 감사한 거예요. 예? 보통 뭐 우리가 하면 뭐 아멘 한번 하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한 발 뛰면 막 부모는 너무 즐거워하듯이 영적으로 무관계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번 그 아멘은 그 답이 아버지한테는 뭔가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영혼에는 전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대단한 일이 펼쳐져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작게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요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 별로 안 놀래요. 뭐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미하게 터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걸 믿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만나지 마, 마스크 써, 조용히 해, 그냥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문화, 역사들은요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되게 만들고 함께 꿈을 꾸게 하고 함께 비전을 갖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펼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이런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